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장마 끝에 날씨가 청명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이와 같은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제국들을 보게 되면 그 왕들의 말에 의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그 왕들의 말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했을 때, 애굽은 10가지의 재앙과 장자의 재앙으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므로 애굽은 제국으로 나가는 길을 접어야 됐고 쇠락의 길로 이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나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그곳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했을 때, 그 니느웨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혼자 고백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었노라.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까지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의 총명이 떠나나고 왕위의 자리에서 짐승과 같이 내어 쫓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아들이 귀족들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모든 성전 그릇을 갖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세상의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러한 신상들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에 갑자기
이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시니라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나라를 맡길 만한 근수가 나가지 않으므로 이제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씨였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사의 왕이 된 고레스, 그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므로 너희 모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내 집은 백향목궁으로 지어서 평안하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까지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이와 같이 축복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고 내 은총을 사울에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을 것이고 내 집과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싫어하여서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남자를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든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산파였던 시브라하고 부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살려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왕의 말보다도 더 두렵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와 그 집들을 흥왕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로 온 토마스, 그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하노버 교회, 거기에 예배 안내판에 멤버스, 엘더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담임 목회자의 설교가 없어서 그냥 멤버스는 자기들 그룹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장로님이 와서 예배 인도하는데 그것도 본교회 장로가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가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고였다는 거죠. 왜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는지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모든 신앙을 잃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왕들과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회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그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39편의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도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과 나라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말, 그것은 곧 우리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연약한 것 같아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마음이 어때요?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시편 78편 7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어디에서 택하셨습니까?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어떻게 쳤을까? 뭘 보셨을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의 입을 벌리고 그 새끼들을 내가 건져냈다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저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새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나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면 그가 그와 같이 잘 내 백성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은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 용사냐, 무기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힘이 세느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숨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대하여서 충성스럽게 그 자체를 우리가 하려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 모든 여건들을 우리에게 열어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 왕은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순수 자산은 2007년 기준으로 약 3천억에 달하는 3천억 불이죠. 3천억 불에 달하는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를 하면서 자기의 후임자로 비서실장인 쉐이브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했다 그랬습니다. 이 쉐이브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강철 회사의 일반 청소부로 입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또 내가 맡은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더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청소하는 일을 대단히 세계적으로 1등으로 잘해서 대단한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이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일이 사소한 일 같고 하찮은 일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같았지만 그 일을 맡았으니 그 일을 가장 성실하게, 가장 충성스럽게, 가장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실하고 잘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아침 1시간 전에 출근해서 그 일을 했고, 또 1시간, 퇴근 시간에도 1시간 늦게 그 일을 마무리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의 성실함이 인정이 되어서 그는 얼마 안 가서 부장이 되었고, 부장이 되고 나서는 조금 감독도 하고 슬슬 할 수도 있지만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펑크를 내는 일이 있으면 대신해서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얼마 후에 사무직 계장으로 승진이 되었고, 또 과장으로 승진이 되었을 때 회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연구하고 꿰뚫어서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할 때 그는 드디어 카네기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네기 회장이 은퇴할 때 자기를 대신할 후임자로 그 세이브를 지명했을 때에 그 세이브는 회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회장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거절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회장님 밑에는 기라성 같은 훌륭한 박사들이 너무 많고, 또 회장님 가문에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맡겠습니까? 할 때 이 카네기 회장은 이 세이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내 회사를 맡기는 이유는 자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기가 있다.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것은 자네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회사를 너에게 맡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를 불러 쓰면 되고, 무슨 경제학자가 필요하면 경제학자를 불러 쓰면 되고, 무슨 계산할 일이 생기면 수학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고 돈 주면 된다. 그런데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너에게는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후임자로 너를 지명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보고 화친조약을 맺었다 그랬고, 야곱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라반이 화친조약을 맺었고,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애굽의 총리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이브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것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그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에 비칠 수 있는 빛은,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는,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참 빛이요 소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각각 맡겼다. 오랜 시간 후에 그 주인이 와서 종들과 결산할 때에 심판의 기준이 딱
한 가지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둘 중에 하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고 축복하셨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담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기준이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각각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하나인 걸 믿으십니까? 이 몸 중에서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가 된 몸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이 평신도이든 집사님이든 안수집사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꾼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맡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손톱 하나를 할지라도 다 중요한 그러한 기능을 맡아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르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각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각각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화목하는 직책을 맡았다.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화목하는 직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남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충성을 위해서 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는 길 앞에 환난과 길박이 기다리고 있으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모든 조건들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먹고 사는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잘라 먹습니다. 주일도 잘라 먹고 11조도 잘라 먹고 사명도 헌신짝처럼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고 세상과 함께 망하고 싶으면 세상을 선택해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왕좌왕하고 머뭇머뭇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 몸이 있으니 우리의 영적인 몸도 있는 걸 믿으십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맡긴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일들을 쫓아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그 얼굴이 기름지고 아름답게 하셨고, 다니엘이 섬길 때에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노새철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노새철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노새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노새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아가면서 소돔 땅에 두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노새처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노새처가 또다시 뒤를 돌아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노새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노새처가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몸에 각각 지체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의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각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쇠이부가 그랬던 것처럼 한 가지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장래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오직 충성스럽게 어떻게 그걸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등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물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나중에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잃고 하나님의 축복도 잃고 또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욕과 같이
또 그의 처와 같이 이룰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충성심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맡은 그 한 가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충성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